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통보가 뭘까? 병이 너무 큽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통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 최고로 듣기 힘든 통보는 늦었습니다 일 겁니다. 치료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는데, 좋은 의사도 있는데, 좋은 약도 있는데 늦었습니다. 이건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시작은 늦었습니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바로 앞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40년 전에 60년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60년 동안을 외쳤는데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은 늦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사인이 있습니다. 몸에도 사인이 있습니다. 힘들다, 아프다, 못하겠다, 싫다. 아이들도 사인을 보냅니다. 얼마나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막다른 골목, 늦었다, 사고가 터지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60년을 외쳤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예언은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두 가지 환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른 봄입니다. 맨 먼저 꽃을 피는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는 성지순례에서 가보니까 아몬드나무입니다. 그래서 꽃이 복숭아꽃, 살구꽃 같아서 비슷하니까 옛날에 번역할 때 살구꽃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봄이 되면 맨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게 이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못 보냐 했더니 제가 살구나무 가지, 아몬드 가지를 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내게 말하고 네가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면 나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공교롭게도 이 살구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키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깨어있다, 지켜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쇼케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네가 백성에게 말하면 반드시 이루겠다.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지켜보겠다.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말한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솥의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다 끓어서 이제 붓는다. 그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아시려면 식당 가서 봉사를 하십시오. 거기도 큰 가마솥이 있습니다. 국이 다 끓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에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늦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했던 그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부른 유다의 죄가 뭔가? 예레미야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브람 시대에 이방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10명 있으면 살려준다, 10명 있으면 재앙을 멈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 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조건은 한 명입니다. 한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없다. 두 번째,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짐승도 언제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를 알아서 수천 킬로, 수만 킬로로 날아갑니다. 그 짐승들도 알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복을 받고 사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몸도 마음도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왜 교회를 오셨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산다, 그걸 알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내가 살 수 있나? 짐승도 알고 새도 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까만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다면, 표범이 얼룩무늬를 지울 수 있다면 너희들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검은 피부 바꿀 수 없다. 표범의 얼룩점을 바꿀 수 없다. 너희들도 너희들 죄를 버릴 수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 늘 많아져서 아주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이 물질이 최고라고 세상의 재미가 최고라고 외쳤던 사람들, 형제인데 나뉘었습니다. 130년 전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율법을 버리고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쫓아갔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물질이 최고고 세상 재미가 최고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다가 팔레스타인 여기다가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세상의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북쪽에 어떤 때는 아시리아, 어떤 때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애굽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실 때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아수르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 붙고 바벨론이 힘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남쪽 애굽이 힘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서 붙어가지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만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나라, 그 틈바귀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미워하고 죽이고,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물리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선지자는, 예언자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60년 동안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할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1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출생했다 그랬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그리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구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나와서 뱃속에 있을 때 선택받은 게 아니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잉태되고 구별되고 나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했다. 예레미야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회개 촉구도 아닙니다.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솥 환상처럼 당장 밀어 닥치는 재앙입니다. 잘 살았으니까 복 받으세요.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은 기회 있으니까 회개하세요. 살 길이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늦었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회를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늦었대요. 의사가 통보하기를 이래 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늦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가 들은 말씀 때문에 울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한다는데, 예루살렘이 망한다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면 듣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은 이 속에서 불이 나서 전하라고 하고 그래 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의 말씀 첫 번째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살 길은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두 번째,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것이 눈물뿐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그 멸망이 임하였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할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큰 소리로 아멘. 살다가 보니까 망한 날이 온 것입니다. 진짜 망했습니다. 망한 날에 뭐하고 살 거냐 이겁니다. 망했다고 다 끝나나? 포로 잡혀갔다고 다 끝나나? 망한 날, 모든 것을 잊어버린 날, 소망이 하나도 없는 날, 그날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서우냐. 70년. 죄값으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한다. 10살짜리는 80살이고 20살짜리는 90살이고 30살짜리는 100살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거기서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들들이고 그들의 손자들이다. 망한 날에 아버지가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 포로 생활 동안에 남의 나라 가서 고생하면서 자식을 낳고 아들에게 손자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고다. 엄지손가락 펴세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라. 큰 소리로 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잘 살았다.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이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그 주위에 있는 세계 제일의 제국들이 엎드려 절하고 조공 바치는 나라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예물을 있는데 우리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다. 돈이 최고라고, 세상에 재물이 최고라고 힘 있는 사람 쫓아다녔다. 결과가 이거다. 결과가 이거다. 아버지를 봐라. 우리의 현실을 봐라.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7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배웠습니다. 에스라 배웠습니다. 에스더 배웠습니다. 이제 다니엘 배울 겁니다. 그곳에서 그의 후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됐을까요?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 섬기면 산다.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망한다. 70년이 찼습니다.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아나무인의 세계 제일의 제국 바벨로니아. 오늘날의 미국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 최고의 강대국을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집트를 제국이라고 했고요, 페르시아를 제국이라고 했고요, 바벨론을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바벨론을 이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이 망합니다. 시름시름 망합니다.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첫 번째 왕, 첫 번째 해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돌아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가 이 나라를 나한테 주셨다. 그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방인의 왕 고레스는 알아요. 내가 왕이 된 이유는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한 것이다. 올라가라. 바벨론 포로 70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거 어디서 왔나? 하나님 버린 대가구나. 하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있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큰 소리로 아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70년 지나면 올라간다. 그걸 그의 자식들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진짜 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날이 있습니다. 살다가 그 좋은 날에 고레스처럼 나에게 왜 이 좋은 날을 주셨나? 뭐 하라고 주셨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다가 좋은 날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뭘 깨달을까?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좋은 소식은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망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사로잡혀 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그곳으로, 빼앗긴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큰 소리로 아멘. 재물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리로. 건강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리로. 잃어버리기 전 그리로. 명예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그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내 의지이고 내 의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도 주고 환난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날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의 가지에서 나왔다? 다윗의 가지에서 나왔다. 성경은 마지막에 누구를 가리키는고 하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앞에 나와서 그를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괜찮다. 7년이 지났어도 70년이 지났어도 700년이 지났어도 7000년이 지났어도 그 앞에 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70년 잊혀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와서 찾으면, 돌아오면 있던 그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 걷어 노마에 조금 보내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절반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뺏은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우십니까? 예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외침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예수 앞에 온 사람 치고 버림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병이라도, 귀신이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도 물리치시는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를 보낸다. 다윗을 보냈던 것처럼, 고레스를 보냈던 것처럼 내 아들 예수를 보낸다. 그 앞에 나와 그를 구하고 기도하라. 있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왔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찬식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 제일주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성찬식입니다. 나는 죽기 싫어도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따라합시다. 말씀이 주인 되는 삶. 거기는 영광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은 축복이 그 축복에다가 복을 더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다면 거기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영광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